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 내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녀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 이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그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어린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또 나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의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33년 동안 살아가신 예수님,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주님 찾아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든 자 치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물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가능하다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나는 기꺼이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본인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재림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역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묵상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있어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프로축구팀 가운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축구단,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축구단 유니폼을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하얀색에 빨간색 십자가에 이렇게 모양을 가진 유니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축구를 하지만, 운동을 하지만 이 축구를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 가운데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왜 대표적인 상징으로 삼았을까? 기독교 이게 유적을 보면은요, 이렇게 유적을 발굴할 때에 폐허된 도시예요. 아,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가? 이곳에 교회가 있었는가? 이렇게 발굴할 때에 그 집에, 폐허가 된 그 집에 혹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천장에 십자가 문양만 있으면 아, 이곳이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이곳이 교회였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십자가라는 이 상징물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두 개의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또는 T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가 만든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의 많은 어떤 철학가라든가 정치가들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는 아예 입에도 담지 못하겠어요. 글도 쓰지 못하겠어요.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다. 그것들은, 십자가는 물론 처형 방법이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그런 처형 방법으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아주 극악한 이방인들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을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오늘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십자가의 상징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송도 신도시에다가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여러 번 설교 도면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몇 번 설계 도면을 수정했는가 하면 십자가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상징을 가진 건축 도면, 설계 도면을 제출했는데 이거 도시 이 공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의 한쪽 벽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냥 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그냥 빨간 십자가가 아주 온 세상을 다 덮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높은 종탑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요즘 현대 교회 예배당 건축물을 보시면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요, 가장 중앙 높은 곳에 십자가를 딱 세웠어요. 근데 요즘 현대 예배당 건축을 보시면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하시든지 그 집의 거실에 딱 들어가면은 십자가를 딱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이분은 예수 믿는 그런 신자, 그리스도인. 근데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신앙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있으므로 부활 신앙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십자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조차도 십자가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헬라 사람들 말할 것 없고 그건 미련한 것이야,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삼은 것은 거기에 구원과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십자가라는 용어 대신에 나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표현을, 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표현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23절 끝부분에 말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무에 달아 죽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그것은 수치야,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그것은 모욕이야, 그것은 고통이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내용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죄에서 의인으로 삼고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의 자녀로 삼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다.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유대인들조차도 아이고 전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고난의 자리까지 가신 것은 전적으로 너희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현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만 보고 아이 그건 예수님이 지신 거야, 나와는 상관없어. 특별히 여러분,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교통법규도 잘 지켜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너희가 믿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때로는 수치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를 멀리하는 인생,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나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인이야. 죄인됨을 생각하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큰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신 분.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절규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을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3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모든 것, 수치, 모욕, 고난,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지,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언제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가?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데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품고 나도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수치를 다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시들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성령 의지하여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십자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주님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주